로버트 풀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눠 가져라.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네가 치워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런 평범한 내용들입니다. 어렸을 적에 유치원 다닐 때 배운 그것이 자기의 일생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평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나가면 이 사회는 어지럽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고 기본을 지킬 때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고 기본을 무시하는 데서 모든 문제는 발생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그 기본에 충실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샌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러한 실천하는 작은 삶들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듣는 것으로 그치고 실천이 없을 때, 예배는 드리지만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전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말하는 그 말과 행동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나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삶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나면 그것을 고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기도서부터 작은 어떤 신앙생활부터 잘 실천하는 그런 훈련이 계속 반복되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려면 과거에 있었던 나의 어떤 습관보다 훨씬 더 그것을 많이 반복할 때 새로운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죠.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어떤 마부가 있었는데 그 마부는 아주 욕을 너무 잘해서 욕쟁이 마부로 불렸습니다. 근데 이 욕을 잘하기로 유명한 이 욕쟁이 마부가 말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어느 때부턴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면서 욕을 배운 게 아니라 찬송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할렐루야 아멘을 배웠습니다. 얼마 후에 이 마부가 장터에 짐을 싣고 이제 말을 몰고 가는데 그날따라 말이 이상하게 날뛰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저 욕쟁이가 오늘은 드디어 욕을 퍼붓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펄쩍 뛰면서 곁길로 가려고 하니까 화가 난 마부가 채찍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 이때다. 이제 저 마부의 입에서 걸쭉한 욕이 터져나올 거다. 아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부가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이 채찍을 말을 때리는 게 아니라 땅을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욕이 습관이 됐던 사람이 할렐루야 하는 그 말이 터져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예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고스톱을 너무 좋아하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고스톱의 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이 화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언제까지 그 노름하려고 그래요? 고스톱 끊으세요. 알았어요. 이제 내가 다음부터는 고스톱을 하면 시작할 때 꼭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고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내가 마치겠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는 그것과 화투하는 것과 여러분 뭐를 끊어야 됩니까? 화투를 본질적인 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겉으로는 사도신경을 애우고 주기도문을 애우지만 변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또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이 됐습니까? 이 믿음의 성장도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말씀을 실천하고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내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해지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아예 마음조차 먹지도 않고 그냥 지나다 보면 믿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타성에 젖어서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1절부터 6절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기대할 만한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다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전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정직한 자를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올무를 칩니다. 그물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걸려 들어봐라,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도자나 재판관들은 뇌물로 결탁했습니다. 이웃과 친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도 서로 대적을 하고 서로 원수가 되는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암울한 시대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고 땅만 쳐다보며 사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한숨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해바라기 사진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하면 그 이름 그대로 해를 바라는, 해를 쳐다보면서 쭉 하루 종일 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해바라기인데요. 그 사진에 있는 해바라기는 다 해를 등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거기 밑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햇살이 너무 강렬해서 해바라기마저도 햇살을 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한참 쳐다보다가 해를 외면한 해바라기,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은 우리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본 미가 선지자는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탄식합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보통 전염병이 돈다든지 또는 어떤 홍수나 가뭄이나 이런 게 덮쳤다든지 지진, 큰 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나고 하는 이런 거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재앙은 그런 재앙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재앙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불신과 죄악으로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참 참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볼 때 재앙이로다,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서 나오는 탄식 소리입니다. 이처럼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어떻게 하면 다시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다시 붙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어둠의 때도 그 어둠을 이기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절망이 뒤엎인 그 시대 가운데도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 주목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관영해도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혼탁하고 어지러울 때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장막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상급이고 내가 내 방패가 된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형편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렇게 늙도록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셔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기른 그런 사람으로 상속자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장막 밖으로 나온 아브라함에게 너는 저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내가 저 하늘에 있는 저 무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보아라. 앞으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장막 안에서 자기의 처지만 생각하고 한숨 짓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게 했습니다. 그것은 별을 쳐다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는 것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땅의 문제로 절망하는 사람들, 현실에서 오는 답답함 때문에 한숨 짓고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일로 장막에 갇혀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즉 이 세상이라는 장막 안에서 세상만 쳐다보고 땅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은 갑니다. 관심이 있는 곳으로 눈길이 갑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시선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학교 성탄 축하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저는 아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 아이도 쳐다보고 저 아이도 쳐다보고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른 데 안 쳐다봅니다. 자기 자녀만 쳐다보고 자기 손주만 쳐다보고 다른 데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손동작, 발동작, 입으로 하는 거 다 유심히 지켜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시선이 거기 가 있는 것은 거기에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시선이 가는가? 그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지금 모압, 암몬 그리고 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결성한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나 모든 것에
전력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지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과 온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부패한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나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과 세상만 쳐다보는 사람은 괴로울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하기에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의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서로 도움이 되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서로 경쟁하거나 반목하고 대적하면 서로가 피곤합니다.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 그 삶은 점점 좋아집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힘이 되고 사람이 도움이 돼도 힘이 나는데 사람의 힘과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사람이 웃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도 고난이 압박해오고 대적이 힘들게 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실패해도 내일을 볼 수 있고 올해 힘들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하나님이 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엎드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 가운데도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곳저곳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각처의 지진과 온갖 재앙은 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사건,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 기술 문명은 점점 발달되고 있지만 그만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는 문명의 바벨탑은 언제나 위기와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자기 자신과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의 늪에 빠졌던 미가 선지자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붙잡았던 미가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